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되니까 제가 하겠죠. 요즘 이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좋은 이제 건강 보조식품도 먹기도 하는데, 이 건강은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건강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먹고 계속 먹고 어떤 칼로리 소모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찌겠죠. 그래서 저도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걷고 다니면서, 출퇴근마다 걷고 다니면서 살을 조금 뺐는데요, 가만히 칼로리 소모를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좋은 것만 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만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소모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비대해질 뿐이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에 주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빌립보서를 이게 읽으면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이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교회의 어떠한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겠죠. 이 표현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전도 여행의 그런 커리큘럼은 무엇이냐? 아시아 전도입니다. 아시아. 그런데 이제 딱 섰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아이고 아닙니다. 성령님, 저는 이쪽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간 지역이 어디냐?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바울이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발을 디딘 유럽의 그 첫 교회,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왕성해지고 교인들이 많이 풀어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복음의 첫 열매를 본, 유럽에서 첫 열매를 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첫사랑에 대한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러느냐? 아니겠죠. 빌립보 교회 역시 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첫날부터라고 합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이제까지가 언제냐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에 그들을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정말 존경받았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불화의 영향력은
교회 공동체를 해칠 만큼, 그 공동체를 깰 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삶은 마치 어떠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그들의 신은 베요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채워간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딱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유럽에서 처음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처음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들으니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크겠죠. 저도 예전에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대에 주님을 떠나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했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보면 항상 그때의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이대가 딱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들은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이들은 제발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면요, 먼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빨간 부분만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너희가 복종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왠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죠?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죠. 그런데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끝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때론 불순종도 하지만 이들은 점차 성장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살 준비를 그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 해나간 것이죠.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후반부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모두 다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 이건 못 먹는다, 저건 못 먹는다, 물이 없다, 그 불평하던 백성들이 지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 그 성막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일치와 화합을 이루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일치와 화합을 이루며 건강하게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에 복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 또한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복종함을 통하여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대교회 같이 어떤 몇몇의 특별한 사람의 그 리더십 그리고 능력, 재능, 열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광영교회를 건강히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 즉 구원을 이루는 그 성화의 일에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또한 출애굽 백성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들이 광야 생활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 안에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죠. 아니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냐?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출애굽 백성들 그 초기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원망과 시비는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며 또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가 섬김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때로는 예배당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또는 안내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어떤 나의 존재가 비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성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이미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바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 이것을 그치고 세상에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비춰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행사와 보이는 사역의 모습은 분명히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모든 가정과 그 내부에는 때로는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허영심이 가득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출애굽을 하였으나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빛으로 비춰야 하는데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에 함께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생명을 찾아다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에서 전제로 드려지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죠. 근데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요제, 흔드는 거죠. 그리고 거제, 그리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방법이 뭐냐? 전제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나중에 붓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불로 태우고 또 드림에 있어서 처음에 다 시작을 하지만 이 전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한 끝 무렵쯤에 이것을 붓는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이제 이 제물을 태움에 있어서 여러분, 불을 태워서 제물이 한 번에 막 빨리 탑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제 통바베큐 한번 생각해 보면 불에 던진다고 그게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학교에서는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이 방학 때에 한번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성경에서 시킨 대로. 그런데 그 시킨 대로 하면 이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다가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전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성경 말씀에도 이 전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 제사를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전제가 부어짐을 통해서 이 불씨가 살아나서
끝까지 제물을 태우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제를 통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바울은 본인이 이 전제로 드려지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모든 진액을 쏟아서 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에 그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나를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하겠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어떠한 명예도 상급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진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정말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신앙의 패러다임이 다 변화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고 그는 이것을 다 버리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쫓아 그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기까지 힘을 쓰며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바뀌겠습니다. 네, 당신이 바뀌세요. 이러면 교회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은 안 바뀔지라도 내가 바뀌면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없으면요, 그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 전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없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경우가 없습니다. 요엘서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졌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만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사들이 끊어졌을까? 성전은 있는데 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만. 다른 것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도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직위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미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그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따라 때로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변형시켜가며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일이 아닙니다. 큰 족적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열심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차지하게 한다.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 행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군사력, 재력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과 이제 북쉐어링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 세계 부흥의 그 역사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 한 나라와 그 한 세대,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미 곳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을 복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한 개인,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개인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네가 헌신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전제로 드려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복음을 이 시대에 온전히 비춤으로 이 시대의 영적 대안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우리 광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